네, 오늘은 변하지 않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트렌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트렌드. 이게 어떤 말이냐면 어떤 현상이나 행동 또 사상 등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퍼져나가는 흐름을 이제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트렌드라는 단어를 어디에 자주 붙여서 사용하냐면 패션의 트렌드다. 패션은 돌고 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옷을 예전에 입었던 옷들이 지금 다시 꺼내 입으면 시간이 많이 흐르면 이것이 마치 지금 유행하는 옷처럼 느껴지는 것. 이것이 이제 트렌드, 돌고 도는 흐름인데 이 패션의 트렌드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기술적 트렌드도 있고 사회 문화의 트렌드라는 말도 있습니까? 이 트렌드라는 말이 요즘 참 이곳저곳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날 이 사회 문화의 대표적인 하나의 트렌드를 꼽자면 AI와 일상생활의 결합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죠? 예. 이 AI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도 지금 다 들어있거든요. 학교, 집, 일터에서 이게 더욱 깊숙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의 흐름, 트렌드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첫째 아들은 집에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제 우리가 전화하려면 핸드폰 꺼내서 이렇게 찾아서 하잖아요. 이 친구는 누구를 불러요. 뭐 이렇게 불러요. 핸드폰에 있는 AI의 이름을 불러요. 불러서 전화 좀 해줘 이렇게 하면 전화를 해요. 참 저는 아직도 그게 어색한데 참 요새 시대가 아이들이 참 그런 것에 익숙해져가는 시대다. AI와 일상생활의 결합. 제가 얼마 전 경주 다녀왔는데 이 보문단지 쪽으로 가면서 하나 눈에 띄는 어떤 표식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버스 자율주행 도로가 있더라고요. 버스가 자율주행할 수 있는 도로가 딱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율주행이 뭡니까? 운전자가 없는 거예요. 운전자가 없이 버스가 그 길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우리가 예전에 그 공상과학 만화에서만 보던 일들이 지금 AI와 결합해서 일어나고 있다. 또 뭐 여러분 그 식당 가시면 요즘에 키오스크 이렇게 있잖아요. 가시면 이렇게 우리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신다고 이게 뭘 해야 돼? 결제를 못 하셔가지고 그 앞에서 쩔쩔매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AI와 하나가 이제 일상생활에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일들 그런 트렌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합니다. 이 트렌드는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또 여러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또 그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어떤 세상의 흐름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변화 속에 물들어가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시편 93편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아주 짧은 시편이죠. 그러니까 이 짧은 시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겨 있냐?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이제 찬양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그런데 이 시편 93편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가 썼냐, 언제 썼냐, 어떤 배경에서 썼냐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시는 써져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어느 시대에 어떤 배경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 또 다른 은혜로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편 93편이 앞서 소개했듯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시잖아요. 근데 만약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했다라고 딱 그 안에 가둬둔다면 이것이 어떤 그냥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할 때 그 상황만 자꾸 묵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93편은 배경도 저자도 기록 연대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즉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게 또 다른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사실 독자들의 입장이고요.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것이 언제 쓰여졌냐, 어느 시대에 쓰여졌냐. 성경 연구학자들이요, 이 시대적 배경을 두 가지 상황으로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윗이 통치할 때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거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이 다윗 시대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기 후기쯤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기가 끝나고 귀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일하심이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여러 주석책을 찾아본 결과 많은 학자들이 아마 포로기 후기 때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단지 추측일 뿐이지 명확한 것은 사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93편이. 근데 그 시편 93편에서 명확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고백을 하나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기록, 저자, 연대, 배경.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요, 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1절 말씀에서 뭘 고백하느냐? 다 분명하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아주 확고하게 그 말씀을 중심으로 잡고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 참 많이 듣거든요. 교회 오면은. 설교 시간에, 찬양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어 유사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요, 히브리 원어로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왕은요, 모든 통치의 정점에 서 있는 자거든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고 다스리실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졌던 역사의 순간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고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도, 나의 삶 모든 것도 주관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참 많이 고백하거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도 있고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런 고백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은 왕으로 고백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오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꺼지거든요. 리셋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요, 계속해서 이런 오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왕으로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1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왕이 되셨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하나님 저거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백성은 왕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좀 삶에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삶에서 누리시면서 그 풍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시편 기자가요, 막 명확하지 않은 것들 투성이 속에서 이거 하나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금 그리고 있느냐?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위라는 것이 올라가다 오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만왕의 왕으로서 그 자리에 오르시는 모습을 이미지 형상화한 거예요. 입으셨다라는 것으로. 이 당시 옛날의 왕들은요, 의복만을 가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운 역사인 조선 왕조만 봐도 이 왕의 의복이라 불리는 것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골룡포라는 것인데 빨간 것에 용이 막 이렇게 가운데 그려져 있으니까 우리 그 역사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왕의 모습, 딱 위험적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저희 가정이 전주 살 때 이 전주의 한옥마을이 굉장히 근처에 가까워서 자주 산책을 하러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옥마을 안에 무엇이 있냐면 이 경기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안에서 그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공개하고 구경할 수 있는 이렇게 이벤트 같은 것을 열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회가 되니까 애들 교육 삼아서 또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딱 들어가서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경기전에 들어가서 태조 이성계의 어진 이제 그림 이게 그리고 초상화 같은 것을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그게 엄청 크거든요. 근데 푸른색 옷 골룡포를 입고 이 황금 문양을 띈 그 모습이 아직까지 굉장히 위협적으로 저한테 다가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시기엔 제 등치도 제가 크고 뭐 제가 잘 위협을 느끼진 않거든요. 근데 딱 그 안에 서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박물관처럼 딱 된 그 안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위험이 있는, 이 골룡포가 주는 위험이, 이게 이래서 왕들이 이 옷을 입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조선 시대도 그렇고요. 고대 왕들은 뭔가 다름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는 것, 옷을 다르게 입거나 향수를 다르게 뿌리거나. 오늘 이 시편 기자도요, 하나님의 다름을 뭘로 표현하냐?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 능력의 옷도 입으셨대요. 이건 권능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하나님께서 입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권위의 옷을 입고 권능의 옷을 입고 또 높은 곳에 오르신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누군가 외부에서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누군가 이렇게 세워줘서 옷을 입혀줘서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 원래 그 자체로 능력이 있으시고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이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고백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힘 있는 것을 붙들기 위해 오늘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따집니까? 학연 따지고 지연 따지고 혈연 따져서 어떻게든 줄을 연결하고 싶어서, 조금 힘이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연결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막 다 따지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1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능력의 옷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권위와 능력을 입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 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질없는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다른 것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꼭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누군가에게는 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이요, 위로가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그런데 이게 누군가에는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왜 위로가 안 되나 봤더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면 지금 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데 내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서 말씀을 통해 선포를 들었고 알긴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아는데 이게 내 삶의 능력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되는 것은 이 삶과 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데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왔을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데 왜 나는 재정적으로 항상 어려울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데 왜 내 삶은 자꾸 이렇게 풀리지 않고 어두운 컴컴한 터널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을까?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근데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권면은 무엇이냐? 그래도 하나님을 반드시 붙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서두에 우리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시편 93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기 후기 때에 쓰여졌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기에 살아갔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해가 됐을까요? 포로기에 살아가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이 다스리셔, 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됐을까요?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위로가 되었을까요? 지금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완전히 나라가 지금 산산조각이 난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대로 나라가 망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라고 여겼던 그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성전도 활활 불타서 무너져 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니까 이게 위로가 되겠냐 말입니다. 소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배경이 되었던 포로기 후기에 드디어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소망이 없었거든요.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예언했던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들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되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들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일들을 이들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거든요. 소망이 없거든요. 성전도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약속하신 방법대로 그들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을 보고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니까. 지금은, 이전에는 너희가 소망이 없어 보였고 아무것도 기대할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심지어 성전도 무너져서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다스리고 계셨다. 그래서 이 찬양시를 담고 있는 거예요. 93편에. 포로기의 백성들이,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었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난 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소망이 보이지 않고 어둠에 쌓여 있는 순간이 막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마치 포로기의 유다 백성들과 같이 아무것도, 소망도 꿈도 꿀 수 없었던 상황.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주 정말 가끔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라는 것이 의문이 들기도 하고,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고 이런 어둠의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1절에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 있잖아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쉬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신대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전 졸음에 진짜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 잠 안 자면 저는 전 세상에서 눈꺼풀이 그렇게 무거운 줄 깨닫고 있는데 그러니까 졸음 잘 못 참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신대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누구 때문에 그러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의심이 될 때는 있어요.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이 시편 93편의 고백,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금 되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시나이다. 아멘. 저는 그 식품을 고를 때 유통기한 굉장히 민감하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긴 거, 하루 더 긴 거, 우유도 하루 더 긴 거를 사려고 하고 계란도 조금 더 긴 거. 왜냐하면 저는 하루 지나면 안 먹거든요. 하루 지나면 저희 사모한테 맨날 혼나. 좀 먹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먹으라고 하는데 전 잘 안 먹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저는 약간 좀 민감해요. 유통가서 꼭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좀 기간이 긴 거를 이렇게 찾고는 하는데 그런 저에게요 오늘 이 2절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1절 말씀을.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다스리시는 건가? 언제까지 통치하시는 건가? 근데 2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세요. 영원까지다. 영원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너를 다스리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제가 유통기한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까지 다스려 주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요새요, 우리가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 같은 거 이용하려면 이제 빨리 다음 날로는 와우 이거를 이용하려면 월 7,900원의 요금을 내야 돼요. 한 달에 이 7,900원을 내면서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첫 달은 무료로 해줍니다. 첫 달은 무료로 해줘요. 한번 해보고 써보면은 이게 엄청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용료를 내면서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결제를 하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만 그 다스리심의 은혜를 딱 주고 다음 달부터는 결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까지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영원까지 다스리시겠다라는 약속을 이 2절 말씀에 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영원까지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왜 은혜가 되느냐? 3절과 4절의 고백을 보면, 이 고백을 읽어보면 이 영원까지라는 것이 절로 은혜가 되거든요.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마치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죠. 큰 물이 이렇게 반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큰 물은 이제 구약에서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나일 강 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시적으로 볼 때는 이게 바다를 의미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이나 바다에서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적대 세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대항한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를 대항해서 우리를 위기에 몰아간다라는 표현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절의 시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를 보면요.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이건 과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그 후에 보면 높였으니와 높이나이다는 현재와 미래형이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어떤 의미냐면 이 적대 세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들이요. 과거에도 왔고, 현재에도 오고, 미래에도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로 표현합니까? 고난을 바닷가에 밀려오는 파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파도가 한 번 지나고 끝나지 않잖아요. 한 번 오고 또 오고 또 좀 더 큰 것이 오다가 작은 것이. 이게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소리를 높였고 높였으니 높이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3절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4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파도의 물에 소리가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높아질 때 잠잠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거든요.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지잖아요. 또 여러분 홍해를 잠잠케 하시고 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제가 몇 살이 안 먹었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참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더라고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삶에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3절의 고백처럼.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냥 그 파도만 바라보고 묵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 해야 되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4절의 고백이 있잖아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고난 앞에서 그 고난만 묵상하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물소리보다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가 오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앞에 큰 파도가 치면요, 막아주시는 분이세요. 또, 바다가 놓여 있으면 갈라주시는 분이시고요. 바다를 가르지 않으시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난은 계속해서 찾아오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 그런데 그 다스리심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너를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고 통치하겠다. 이 약속이 주어지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죠. 인생이 두렵지 않고 담대히 세상 앞에 맞설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다스리기 때문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9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게 의심이 들 만한 상황들이 참 많거든요. 내 삶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주변을 돌아보면 작금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 투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셨던 그 증거들이 넘쳐나고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셨던 증거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작금의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다스리심을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적 행위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를 통치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또 성경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거룩하심으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저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지켜 나가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는 변하지 않는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우리의 왕이 되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으시고 이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늘 매일의 삶 가운데에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파도와 같은 고난 중에 현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고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내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많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의심이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의심이 될 때가 있고 그냥 나 혼자 깊은 어둠과 같은 터널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삶을 좌절로 만나게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오니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의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큰 파도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파도보다 높의 소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으로부터의 승리를 경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 삶 가운데에 거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리며 이 주의 은혜를 붙드는 저희들이 여기 소망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9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끔의 상황들을 보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